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또 진짜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가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명품이라든지 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진짜도 있고 또 진짜와 똑같은 그런 가짜도 있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하면 중국에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런데 그 가짜들 중에도 또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라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중국에 여행을 가서 루이비통 가방을 사오셨는데 이렇게 A급인지 아주 진품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A급은 정말 진품하고 너무 똑같이 그렇게 웬만한 사람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가 진품 명품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품들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골동품이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또 진짜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렇게 궁금해서 그런 내용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또 이제 비전문가들도 나와서 추측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물건인지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좀 우리 보기에는 좀 허접해 보이기도 한데 이게 아주 값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값진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값싼 내용으로 이렇게 가격을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진품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진짜 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진짜 같은데 나중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게 진짜 같으니까 뭐 한 1억은 되겠다. 이 도자기는 이게 정말 고려 청자가 맞나 보다 하고 막 1억 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5천만 원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8천 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진짜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시작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 한번 우리가 내 신앙은 진짜 맞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라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의 본문에 근거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내가 나는 그렇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든지 한번 양당 간에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같은 그 들판이지만 그 들판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또 쭉정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제 불에 태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갈 거 아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못 올 자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진짜 신앙이 있고
또 가짜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면서 나는 정말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한번 분별을 하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구별법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죄에 민감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죄에 민감한가?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자, 이 말씀에 보면 요한 일서를 왜 썼는지 그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1절의 처음 부분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참 처음에 딱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뭐냐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나?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덜 부담스러울 텐데,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죄를 범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지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리고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둔감했는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태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죄를 물 마시듯이 가볍게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 참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들은 영은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육은 선하고 영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타난 두 가지의 또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육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을 학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육을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극단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육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 육은 어차피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육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 몸으로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 몸으로 짓는 죄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신앙이 진품이라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졌다면 이제는 그 죄를 지을 때 망설이게 되고, 또 그를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게 될 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도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와 화해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이야기에 화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에 화제가 없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화제가 뭐냐면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에 가면 그 동창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아주 모여가지고 잘근잘근 씹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화장실을 가면 그 사이에 야, 쟤 있잖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 여러분 화장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가면 여러 번 씹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 같으면 그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즐거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게 가시방석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내 입이 닫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야, 쟤 아무래도 보톡스 맞은 것 같지 않냐? 뭐 그러면서 쟤 옛날 얼굴이 저러지 않았는데 쟤 뭐 달라진 것 같아? 그럽니다. 제 얼굴도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어떻게 보톡스 맞은 것 같습니까? 제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신대원 때 친구인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지고 만졌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이승철 목사 얼굴에 살이 조금 붙으니까 훨씬 좋아 보인다. 여러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제 내 입을 닫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리가 싫어집니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자리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야, 우리 딴 얘기 하자. 야, 왜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냐. 좀 좋은 얘기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입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느껴지고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마음속에 성령의 책망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진품 증명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그 기쁨,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 이 말씀은 1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하신 말씀. 1절 말씀이면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혹시 너희가 실수로 죄를 졌다면 너희에게는 변호자가 있다. 그 죄를 대연하는 대언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 중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는가?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여러 행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죄 용서에 대한,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게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은 기쁨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애통해 본 적도 없고, 또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 본 적도 없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이 죄 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죄보다 어떤 사람은 복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축복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중풍병자 든 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제 매달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너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너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우리가 몸이 나은 것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 용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십자가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도 우리는 그렇게 별로 값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솟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어야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사함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와 가슴 벅참이 늘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아냐?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 질문에 보면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쟁이? 나 예수 믿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가품을 좀 센 말로 뭐라 그러죠? 짝퉁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한 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였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그는 섬기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성도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로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그런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성이 있는가? 죄 사함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질문이 아니라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서서 나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한번 비춰보시고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민감한 사람인가? 나는 속죄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 모두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가품이 아니라 진품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